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여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너무 행복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왕궁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니 여호와의 법궤가 성막 가운데 펄럭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사는 왕궁은 백항목으로서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 된 장막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내셨습니까? 하고 선지자가 찬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나단 선지자야, 너 다윗 왕에게 말 잘못했어. 나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는 그를 기뻐해. 그러나 그는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가 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할 거야. 그랬으니 너는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여기시면서 다윗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예수님 오실 전까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은 내 자녀에게로 내려가야 되고, 그 축복은 내 자녀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장 6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즉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에게 내려가야 이게 완전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면서 복이 더 많아져야지, 내려가면서 이 축복이 중단되면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교회도 갈수록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상강교회 제1세대는 접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자가 와가지고 이 교회가 추락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죠. 저의 목회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세대를 이어서 점점 축복이 넘쳐나는 게 복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인구가 주는 속도가 급속도로 축소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가 해결 방법이 없는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엄청난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켰는데,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나 한국교회나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교회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요, 담임 목사의 잘못이죠. 오히려 다음 세대가 더 축소돼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서 2026년도 표를 다시 또 그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2026년도 상강 비전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가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바꿔놨습니다. 다른 것은 잘 안 됐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고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26년도 놀라운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으면 내년표 또 이대로 또 갈 겁니다. 이번에는 글자 고치기 어려우면 뭐 새로 바꾸든지 현수막을요. 다른 것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는 살려야 되고 자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 되고 삼강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가 복받는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너희가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을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4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유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거룩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선한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예 그리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유를 대지 마라. 핑계를 대지 마라. 무조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로 가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글씨를 쓰면 그것은 지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글씨가 바랍니다. 그러나 철로 돌판에 새긴 것은 천년이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글자가 남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철필로 새겨넣어라. 영원히 잊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기죠? 여기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세뇌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속에다가 세뇌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뇌에 새겨집니다. 세뇌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 철학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철학이 됩니다. 모든 사고를 철학이 된 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세뇌됐다 그러고 그 사람의 철학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방식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 사고방식의 철학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로 가보죠. 그렇게 내게 딱 자리 잡은 말씀을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마음판에 새겨졌고 내게 세뇌가 되었고 내게 철학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주일학교는 이걸 잘해야 돼요. 재미있게 안 하면 안 모이니까 재미있게 해야죠. 재미있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재미있게 해야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재미있게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과 재미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교훈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마음의 바탕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세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철학이 된 것처럼 내 자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철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 절을 더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손목에다가 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미간에다가 붙이래요. 여기다 붙이면 앞을 보이나? 이거 가라막혀가지고 이게 하여튼 붙이래요. 여기다가요 미간에다가. 자, 미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다 그러죠, 그죠? 네. 눈과 눈이 마주치면 눈이 두 개인데 오른쪽 눈에 마주쳐야 돼요, 왼쪽 눈에 마주쳐야 돼요? 오른쪽 왼쪽 다 종합한 데가 어디예요? 미간이에요. 거기다가 자녀가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여기예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라. 그리고 문설주에 갔다가 문설주가 뭐죠?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통로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바깥문에다가 붙여라. 왜? 들어와도 보고 나와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도록. 부모의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부모가 일하는 손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 생활이 되겠어요? 생활이 안 되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말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요, 일단 내가 못 살아. 장님이나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내 집에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라.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한참 장마기가 우길해서 장마가 져가지고 요단강에 찰찰 넘쳐서 흘러갈 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찰찰 넘쳐서 힘있게 내려가는 장마진 상태에,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을 너희만 체험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체험을 너희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체험을 너희 자녀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한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서 12지파가 요단강 가운데서 큰 돌을 하나 어깨에 메고 와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 12개를 쌓아놓으라. 너희 자녀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 저기다가 왜 돌을 12개를 세워놨어? 라고 묻거든 너희는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왔느니라. 배 타고 건너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느니라. 갈라졌을 때 요단강 가운데서 한 지파의 대표자가 하나씩 돌을 메고 나와서 쌓아놓은 거야. 저 돌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거기서 가져온 돌로 쌓아놓은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체험한 간증을,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판에 새겨야,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게 세례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에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돈을 봅니다. 그분들이 이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하고 다 놓고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끝까지 돈을 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 버는 목적이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봅니다. 왜? 돈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줘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그 사건들을 보여줘서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신앙 그 이상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준 것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죄 지는 데 쓰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데 사용하고 자녀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신앙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너는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내 자녀들이 내 집에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 신앙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하지요. 우리 교인의 아들 되는 과거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다른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아이와 제가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기타 연습을 막 하면서 노래를 찬양을 막 준비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좀 큰 교회인데 학생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자기가 특송으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뭐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잘해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벌써 다음 세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보여주기식의 예배, 헌신 예배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 부서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학생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찬양에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학생이 그 교회에서 뭐를 배웠기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찬양을 연습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울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서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헌신 예배에 찬양을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자라가지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음 세대가 기동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누구를 칭찬하고 보여주기식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게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와 우리의 기성세대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삼강교회가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의 다음 세대의 가정에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흘러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